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노인이 있었어요. 70 좀 넘은 노인이 어느 강연장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자들이 그 70대 되신 노인분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줄 알고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70대 되신 노인분이 한 말씀 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우리 젊은 목회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한 절의 말씀 한마디를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시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젊은 목회자 앞에서 원로 목사님,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권면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른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젊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 목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 결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또 목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농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나요? 특별히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와닿거든요. 2장 18절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당시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의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했던, 박해했던 때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흐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삶이 괴롭고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는 그 신앙의 본질의 권면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처음과 신앙의 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의 단어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당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한경진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한 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생각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오늘은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박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예수님 깊이 믿으세요라고 강조할 필요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근데 오늘날 나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분주함이더라고요. 분주함. 정말 너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빨리빨리 가요. 그 빨리빨리 분주하게 가는 그 시간의 패턴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긴 하지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고난의 시험의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요인일 수 있어요.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나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내 입술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진실한 고백이 내 삶의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배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칸칸이 틈틈이 그 예수님을 내가 찾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뒷전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그 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오르실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심정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나를 덮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특별히 구조적으로 따지면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로 되어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 주어는 뭐뭐뭐뭐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목적어는 뭐뭐를 이런 것이고 동사는 뭐뭇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뭐냐? 3장 1절에서 주어는 뭐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뭐가 되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요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사는 뭐냐? 깊이 생각하라. 요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의 구조로 오늘 3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깊은 신앙의 본질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이 3장 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이긴 형제들인데 어떤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본향을 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결국 내 삶의 그 내 신앙의 패턴이 현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내가 주목하고 집중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있는가? 영원한 영생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점검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러로 호몰로기아, 어려운 말로 호몰로기아인데 동의하고 인정함이란 뜻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교과서에 쓰여진 그 예수님, 그냥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앙 고백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목하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철저하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깊은 그 메시지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제 개인적으로 발견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겠구나. 나의 교만한 모습과 나의 불순종의 모습과 내가 여전히 주인 되려는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며 철저하게 회개해야겠구나. 그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용서해야겠구나. 용서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지체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품어야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을 출발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 신혼여행 중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또 저녁에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그곳에도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곳에도 피부색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심겨놓은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라카이라는 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 인구가 그곳에 옵니다. 뭐 신혼여행 목적으로, 여행 목적으로 그곳에 와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보라카이예요. 그 보라카이를 거점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복음의 씨앗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겠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가 짧은 사람이잖아요. 강원도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거든요. 대부분이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제가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 구절을 메모에 적어서 모래사장 해변에다가 이렇게 심겨 놓아라 라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영어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해변에 나가서 그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심겨놓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라카이 그 땅에서도 여전히 저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발견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트린 분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르겠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다르겠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화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골고다 그 언덕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그 나를 해악하는 사람, 나에게 눈으로, 나에게 이로,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악으로 대하려고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당신은 너무 착하게 살아다 탈이야.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바보같이 살지 말고 좀 약삭빠르게 살아 라고 막 세상에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순간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들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가슴에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동사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했던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은 많이 알지만 그 안에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그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느슨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제가 아까 전에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손과 발이 움직이더라고요. 손과 발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한번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른 어떤 이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이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예인의 이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